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도시에서 이제 그 서커스 고개사들이 그 고개를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잘해요. 외줄 타기를 하는데 그 위에서 자전거를 타. 근데 이 자전거를 그 외줄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타는 그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내려와서는 회중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또 외줄을 타면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성공할 것 같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성공할 겁니다 하고 외쳐요. 그렇죠. 지금 성공하는 걸 봤잖아요. 그 외줄을 타고 그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이제 고개사가 또 질문합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아주 크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라고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럽니다. 당신이 내 자전거 뒤편에 타서 같이 외줄을 탑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절대 반대하더래요. 그 얘기가 뭘까요? 뭐를 상징할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성경에 이렇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음이 그렇지, 그래 믿음이 좋아, 믿음 맞아.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닥칠 때는 이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상당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러나 정작 자기 문제에 닥쳐진 현실 앞에서는 전혀 행함이 없던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믿노라 하지만은 행함이 없어.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지식으로는 머리는 아는 것 같아. 말도 그럴듯하게 해. 모양도 있어. 그런데 행함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이어서 지적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시신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기생 나합의 문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에 나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정탐꾼 둘을 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보냈어요. 가서 정탐하다 발각이 됐네. 그래서 이제 군병들 추적에 도망쳐가지고 급하니까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자, 우리를 살려주시오. 만약에 이 정탐꾼들을 살려줬다가 발각이 되면은 그 가정은 무차별하게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나합은 그를 데리고 지붕에 있는 3대 밑에다 숨겨줘요. 그리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오는데 다른 쪽으로 유인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려줘요. 여러분, 이 나합이 그럽니다. 내가 들었더니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 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나합이 정탐꾼 내가 발각되면 어떻게 돼?
하면서 숨겨주지 않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는가? 마침내요,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이제 명을 받아서 그럽니다. 우리가 이리로 들어올 때 너희 가정은 큰 붉은 줄을 집에다 매놔라. 그리고 집 밖에 한 사람도 나오지 말고 온 가정은 집 안에만 있으셔. 그래서 그 가정의 식구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막상 어떤 현장에 닥치고 나면은 그때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 그건 죽은 믿음 아니냐.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만날 때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알아요. 피난할 줄 알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노라 하고,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은 그리로 피해요. 하나님 날개 안에 피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아닌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 왜 그럴까? 그런 말이 있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러죠? 여러분, 현실의 문제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을 때 걸었어요. 그런데 주위의 환경, 내가 이 물 위에 있어? 현실로 보여지는 환경을 볼 때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현실로 지금 다가와 있는 현실의 문제가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져 느껴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달라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러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탁합니다. 목숨이 견강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순교당하는 현장 속에서도요, 그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데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그 영광에 이루 말할 수 없다. 천국 가면요, 순교자 그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어. 여러분, 똑같이 인생, 똑같이 성정을 가진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딱 위탁합니다. 어떤 문제거리가 나오고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위탁한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할 때에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듯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나약함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그게 진정한 믿음인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고 게으른 자여 계명에서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도 말씀하셔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인가? 평화와 환란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도 가만히 보시면요, 엄청난 환란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란 중에 만날, 환란이 없어서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 있어 봤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갔느냐.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시다. 환란이 있어요. 평화가 있는가 하면 환란도 있습니다. 또한 2절 3절을 같이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땅이 있죠, 산이 있죠, 바다, 자연재해입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온화하고 이런 때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자연재해도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평화와 환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은,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문나라가 떠들어요. 왕국이 흔들려. 나라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위기가 다 찾아와요. 평화와 이 환란이 함께 있어요.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또 9절을 보시면은, 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옛날 전쟁은 활과 창과 수레로 싸워요. 평화가 있는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안보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러한 것이 공존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요. 가정적으로는 불화해서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싸우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상관과 갈등,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를 시기해서 까닭없이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계 각국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미얀마예요. 이제 며칠 전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국밥집에 갔어요. 국밥집. 돼지국밥을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해서 국밥집에 갔는데, 이거 보니까 이 딱 보면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저 동남아시아 사람이라는 게 이 외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보니까 그 서빙하는 아가씨가 보니까 이 외국 사람이야, 동남아시아 사람이야.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 했더니 미얀마에서 왔대. 이런 미얀마 내전이 계속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이런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평화와 환란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기독徒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환란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특별히 오늘은 6.25 상기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6.25 참상은요, 이루말할 수 없어요. 다시는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치 공산화되는 것이, 마치 그냥 평화 타령하다가 공산화되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 우리나라가 바람직한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공산화되면은 우리 창신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받지 못해요. 신앙생활 자유롭게 못합니다. 여러분,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영상 이따도 또 한번 보겠지만은, 그 시신이 쫙 있는데 그 시신을 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멘트에 저 시신을 세는 저 남자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을 세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전쟁터 있었던 곳에서 군인들의 유골들이 발굴되고 있잖아요. 그 유골들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6.25 전쟁에 참여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군인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게 이제 총알이 날라오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몸에 맞았다. 신음하면서 죽어갈 때 만약에 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여러분 6.25와 같은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돼. 근데 왜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북한은 잘못된 지도자 김일성이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도 하면서 포각 정치를 하고 전쟁 준비를 했잖아요. 또한 남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여러분 저 북한에서는요 소련 등에 업고 무기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탱크 등을 앞세워서 3일 만에 서울을 수복해 한 달 반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와. 그러나 남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저 태만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체육대회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또 이념 갈등하면서 좌익과 우익이 싸우면서 그리고 미군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미군 물러가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보 등한시하고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쭉쭉 밀려서 낙동강까지 그대로 밀려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풍전등화의 위기였어요. 이 낙동강 거기서 조금만 밀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화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아찔한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나 그 풍전등화 위기를 쓸 때 다시 38선까지 회복하게 됐는데 유엔군이라는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밀려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엔군들이 파병되어서 그분들이 같이 싸워줘요. 미군들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요 다시 한번 38선까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엔군 파병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유엔 거기에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는데 5개 나라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절대 파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결의권을 가진 소련 대사가 불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그 이사회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유엔군을 파병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부산까지 후퇴한 교회들은요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고요. 목사님들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한 그분들의 고귀한 피, 그 희생의 피를 받으시고 마침내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시 회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지금 평안하다, 뭐 먹고 살만하다, 등 따시다. 그러니까 그저 대충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도 못하고 또 선진들이 그 고귀한 희생을 희생으로 알지도 못하고 평화타령이나 하면서 그렇게 지낸다. 어느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 나라는 풍전등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평화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할 수 있느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 편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 있어요. 이 2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안구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사람 편에서는 유비무환입니다.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알아서 해주겠지요. 게으르면 게으른 자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힘이시다. 그 얘기는 우리들도 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실 하나님의 힘이 또 필요한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어린 소년이 장군 창 하나가 배틀지 많아요.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갑옷도 안 입었어. 결국 가지고 있는 게 물맷돌이야.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봐도 그 골리앗 장군이 이긴다고 생각하지 어린 소년 다윗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골리앗 장군도 그러면, 야, 너가 개를 몰아내듯이 몽둥이 가지고 나오느냐? 이러면서 비양거리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 다윗이 그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요. 그리고 물맷돌을 딱 던졌을 때 갑옷을 입었지만 눈은 떠야 되기 때문에 요 미간에 정확하게 박힙니다, 돌이. 그래서 쓰러져요. 쫓아가서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들어서 목을 베는, 그래서 이기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네요.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군인들이 군사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싸워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양떼를 돌보면서 사자들이 와서 움켜잡으려 하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사자를 쓰러뜨리고 양을 그 입에서 구해내는 사람이에요. 물맷돌에는 전문가입니다. 전문적인 훈련 받은 사람이요. 오늘날 말하면 포병 현대화입니다. 여러분, 전문적으로 그렇게 현대화시키고 군인들이 그렇게 무장한 군대는 강한 군대가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나라는 튼튼하게 안보가 튼튼한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 아주 전문적으로 돌렸던 그 소년 다윗, 그 전문가, 그 훈련,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육해 공군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장비를 현대화해야 돼요. 우방 국가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6.25 당시에 그 유엔군, 미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나라는 그저 그냥 다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배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6.25 상기주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다른 우리를 도와준 나라의 은혜를 배반하면은 또다시 위기가 닥칠 때 우리를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보를 튼튼히 해야 돼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왜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느냐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 남한의 5분의 1 크기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예요. 2000년간 나라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아주 최첨단으로 그렇게 무장을 한 겁니다. 이란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가가지고
이제 원자 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원자로 같은 데를 폭격하고 그러는데 이란은 속수무책입니다. 왜?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그렇게 때릴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비판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악의 정권인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은 그 남한의 5분의 1 크기인 조그마한 땅덩이 이스라엘은요, 몇 방만 하면 지구상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생존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서 이란을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이기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이건 승산이 없습니다. 왜? 벌써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우방, 그래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요, 육해 공군의 전문적인 훈련, 현대화, 장비의 현대화 뿐만 아니라 우방 국가들과의 유대 관계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는 혈맹 관계입니다. 6.25 때 많은 미군들이 와서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주신 거예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중국과의 혈맹 관계예요. 6.25 당시에 중공군들이 들어와가지고 피 흘리면서 북한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우방 국가들과 유대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거, 이게 안보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의인 10명 이상이 돼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죠. 시편 127편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람 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또한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비무환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노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부활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이 어찌 우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는가?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라는 제목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평화와 환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로병사의 고통도 있고요, 가정에는 불화, 또 직장, 나라,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유비무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손을 주시고 발을 주신 이유는 그것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유비무환, 안보식 투철하게 가져야 됩니다. 우방 국가들과 좋은 유대관계 해야 되고요. 육제공원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되고 이 평화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번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건강 관리하잖아요. 가서 건강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 그 사람 건강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이성, 생각, 지식은 다 내팽개치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모신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남편을 정말로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또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는 선교지라 생각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나라적으로도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기도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는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군인들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절대 평화 타령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지 못합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또 성령께서 교육이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6.25 상기주의로 지킵니다. 이 한반도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던 사건, 참으로 김일성이를 비롯하여 공산주의 소련을 통해서 이 나라의 피바다를 이뤘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갔던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제 목사님들, 교회들이 다 분연히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또한 유엔군 또 미군 등 우방국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계 각 나라들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굳게 지켜지고 이 자유, 이 평화, 이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전도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이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날 역사의 그 교훈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먹을만 하고 이제 생활이 이만하다 해서 나태하고 또 안보를 등한시하는 어리석은 국민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이제 늘 준비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